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이 잘 이 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이 양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서 저 절벽 아래 매달려 있는 저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목자를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지 그 장면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다. 자, 노력하는 것은 누구예요? 노력하는 것은 목자가 노력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진짜 노력은 목자가 하는 것이에요. 예? 양은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양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돌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목자에게 우리로 돌아가는 길을 몰라요. 잃어버린 양입니다. 목자가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계속해서 읽어보죠.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자, 여기 양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한 가지가 뭐예요? 우는 것입니다. 목자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고 우는 것입니다. 양이 울어야만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목자의 귀에 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운다는 것은 간절함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소리내어 울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울지 않는 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잃어버림을 당했는데 이 양들이 울질 않는 거예요. 왜요? 잃어버림 당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잃어버림을 당했는데 울지 않는 양들. 그래서 나는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함을 갖고 울지 않는 양들. 이런 양들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목자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그 양의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목자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어요? 안심이 생겼어요. 안심. 왜요? 어디 있는지만 알고 이 양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을 아니까 구할 수 있구나. 이 목자는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자기의 생명을 걸은 것입니다. 가파른 고개를 기어 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기어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나는 그곳으로 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취하신 그 성육신, 육신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와 유혹을 물리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경험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라도 범하면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그런 운명 속으로 자원해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나는 그곳으로 간다.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듣고 그 양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잃었던 양을 찾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이 어떤 양입니까? 지금 이 양은요, 목자의 인도를 무시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목자가 지금 양을 몰고 가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가는데 이 양은 거절하고 딴 길로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저쪽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것이 내게 더 행복하고 내가 더 만족을 준다 해서 그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길은 잃어버릴 수가 없죠. 목자의 인도를 무시하고 목자의 안내를 무시하고 떠난 양입니다. 못된 양이죠. 그런데 이 목자가 이런 양을 어떤 태도로 취할까요?
어떤 태도로 대할까요? 이것이 아주 이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그 목자가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지 보죠.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대하는 목자의 모습. 그때 목자는 그 양이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얼마나 이 목자가 고생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그 양을 꾸짖지 않는다. 그는 양을 채찍으로 물지도 아니하고, 그는 이 목자는 양을 채찍으로 몰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지도 아니하고, 그는 양을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않는다. 양의 목에 줄을 매서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는 크게 기뻐하여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맨다. 만일 그 양의 살이 찢어졌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꼭 안아 그의 품에 온기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고 간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십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런 태도와 이런 느낌과 이런 감정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못 본 채 하여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아니, 어떻게 악한 일을 내가 범했는데,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참 이상하죠? 잃어버린 양이 갖고 있는 태도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시고 나를 당신 앞으로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그 의심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어린 양은요, 목자를 배반하고 떠난 양입니다. 목자가 따라오라 그랬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 목자의 마음속에는 너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러 나가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안아서 몹시 즐거워하며 안전한 우리로 가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장차 율법으로 심판하실 아버지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했을 때, 심지어 내가 알고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때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울면서 목자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점이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읽은 이 로마서 3장 11절 12절을 갖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버리고 다 자기 갈 길로 간다. 모두 다 악인들이고 죄인이고 희망이 없다. 구원은 무조건 은혜로만 구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반만 맞는 얘기예요. 목자가 찾아옵니다. 근데 울어야 찾아옵니다. 울지 않는 양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오늘 많은 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고 싶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지옥을 가지 않으려고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회개가 되는 것이다.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이익을 노리고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간증을 보내주셨네요.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보내주셨고 좋은 간증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 때 보내주시는 말씀들이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정말 은혜를 받는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게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제 진심. 잃어버린 양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이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갖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 제가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는 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영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먼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에 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요. 그 말 안 듣고 고집세고 괴팍한 그 바리새인들까지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면서 제발 이것을 너희들이 봐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은 목자를 의도적으로 떠난 거예요. 실수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말씀을 거절하고 알고 있는 지시를 거절하면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고집하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죄를 붙잡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외롭고 무섭고 정죄를 느끼게 되면서 목자를 향해서 구해달라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낭떠러지와 깊은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양이 울부짖었지만 목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갔다 그랬어요. 희미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희미한 울음소리라도 울으면은 주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주 식사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기가 자꾸 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제 귀에는 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희 집사람 귀에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기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라도 그것이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에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드려야 되겠죠.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 목자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어깨에 얹혀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